할렐루야. 아멘.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또 어린 양과 같이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크신 사랑에 또 감격하여 이 시간 주님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종족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종족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로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날,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문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된 짐승 나를 잃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설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우리 1절 다시 한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목자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며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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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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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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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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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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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리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간 행복 나눔 축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때로는 보다 많은 분들은 이번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하여서 좀 마음문이 열렸을 터이고, 또 어떤 분은 좀 기경되고 있는 분도 계실 터이고, 또 때로는 내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참 주님께 온전히 나아간 그런 생명의 열매도 참 맺혔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참 그 손을 붙잡아 주셔서 참 예수를 주라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고백이, 그 결단이, 그 다짐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또 지난 2주간 또 몸된 교회를 또 다녀간 그 모든 VIP들, 모든 영혼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 주신 사명 감당하며 또 우리의 VIP들,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또 지인들, 또 형제 자매들, 자녀들, 우리가 모두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 그 사명을 위하여서 집중적으로 중단하지 않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일꾼들이 곳곳에서 불을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김경찬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르시고 우리 같이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의 행복한 주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그들이 이번 행복한 주제를 통하여서 받았던 도전들, 감동들, 느낌들, 생각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주님께 손을 들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위로 나아가시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그 마음의 소원이 그 결단이 주님 부르 주님 나라가까지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빼앗겨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천국 가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영생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포기하시 않은 영혼 우리가 포기하는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방향성 끝까지 붙잡고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정말 주님의 나라 생명잔치에 초대되는 그날까지 중단 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집중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산손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뜻을 받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구원자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 우리들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심령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심령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애통하고 가난한 심령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가슴에 품기보다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회개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가는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심령에 감동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절망과 좌절 가운데 길을 잃고 헤매고 있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들의 삶을 통해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삶에 아무런 소망 없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한 영혼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삶의 희망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가정은 다 제각각 다르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닫습니다. 십자가에서 받으신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자신에게 고난을 주는 자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능히 할 수 있기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캄보디아 지역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피해자들의 조속한 구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들의 부모 역할을 하기를 바라며 보호 종료 청소년들을 위한 재단이 설립되어 의식주 문제는 물론 배우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길을 열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수능을 앞둔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준비한 과정을 긴장하지 않고 담대하게 치르기를 소망합니다. 산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산성교회를 통해 이루어 나아가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산성교회의 사역을 통해 이 지역 사회는 물론 열방이 하늘 소망을 품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받기를 소망합니다. 오후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이 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비록 현실은 녹록지 않으나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모든 능력이 있음을 믿으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세상이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사랑방 우리 본문입니다. 우리 역대하 30장 1절로 12절, 역대하 30장 1절로 우리 12절 말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벌써 우리 6년이 지나서 이제 12월 되면 한 텀을 다 읽게 됩니다. 묵상을 하게 되죠.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비교적 성실하게 매일 묵상을 해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2026년도 다시 6년 이 서클로 우리 성경 전체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그렇게 될 텐데요. 우리 아직까지 이 정기구독 안 하신 분들은 좀 신청하셔서, 이게 교걸로 나오기 때문에 비용이 우리 국내에 지금 나와 있는 큐티 책 중에 가장 비용이 쌉니다. 그러면서도 내용이 가장 알차요. 그래서 제가 매일 성경을 이렇게 선택한 건데요. 아직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 정기구독 우리 꼭 끊으셔서 매일 이렇게 묵상하시고, 이게 이제 6년 쌓이면 하나의 나의 이제 묵상집, 나의 일기제, 나의 영성 일기, 그리고 나만의 주석, 다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정기구독 하셔서 매일 묵상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 또 사랑방에서 또 계속 나누니까 그렇게 우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역대하 30장 우리 1절로 12절 말씀, 역대하 30장 1절로 12절 말씀 저와 함께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반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라. 보발꾼들이 왕과 반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수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수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반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이제 예배가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이렇게 무릎을 꿇어도 마음이 잘 열리지 않아요. 그리고 찬양이 그냥 건성으로는 하는데 정말 나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좀 멀어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그리고 그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곤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런 바쁜 일상, 그리고 가족과 또 자녀의 문제, 또 건강과 또 미래의 불안 등등 수많은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점점 무디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오늘 본문인 역대하 30장은 그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죠. 성전문을 아예 닫아버렸어요. 히스기야 전에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지금 전 국민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그렇게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멸망하여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데 거기서 그냥 우상 숭배하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그리고 무너졌던 이 유월절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백성들에게 이 초청장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까지 다 보냅니다. 대부분은 그 초청장을 받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그 침체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런 분리된 상황에서 침체 가운데 오래 있다 보니 그 초청장을 조롱해요. 무시해요. 아무리 말해도 귀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소수는 마음을 낮추고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다시 부르시는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 또 이 시간에 또 사랑방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고 또 우리가 적용하고 이제 결단해야 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히스기야는 이 유월절을 회복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유다 전역에 사자를 보내서 이 초청장을 일일이 다 돌리게 됩니다. 본래 유월절은 하나님의 그 은혜,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속박받던 우리를 살려주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죄를 씻는 가장 중요한 절기죠. 하지만 그 절기는 어느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이미 다 무너졌고, 그리고 형식도 이미 다 무너졌고, 백성의 마음도 하나님과 다 이렇게 멀어져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그 상황을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음을 다해서 사람들을 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 편지를 이렇게 쭉 보내면서 6절 중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자,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충격적이에요. 우리 10절을 보면 일단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심으로 또 남유다에도 마찬가지겠죠.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이 그냥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이 조롱거리가 됐다는 것은 그것을 무시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뭐 초청해라, 나는 관심 없다, 나는 그냥 내 삶, 내 갈 길 간다.
이러한 냉소와 무관심이 이 진심을 덮어버리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그 무너진 나라, 무너진 신앙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지만 많은 이들은 그 손길을 거절했어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고, 남유다에서는 물론 종교적 의식은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마음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유월절 그 은혜에 대한 마음이 다 식어버렸어요. 냉랭해졌어요. 의식만 남아있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그래서 돌이키기를, 다시금 우리가 유월절을 새롭게 지키자, 마음을 새롭게 하자라고 초청장을 보내고 손을 내밀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손길을 거절을 합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이 초청이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았다. 거절당해도, 무시당해도, 또 조롱당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 계속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제 반응이 아닌 자신의 성품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아이고 이제는 막 그만하련다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신의 사랑의 그 성품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세요. 조롱받는 초청이라도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반응과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시당하는 그런 초청이라 하더라도 그 자리는 하나님을 향한 또 복음을 향한 우리의 성실함을 우리가 드러내는 모습이겠죠. 자,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럼 예배가 무너진 마음, 기도가 어느새 멈추어진 일상, 또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초청장을 보내십니다. 우리는 무관심이 아닌, 비웃음이 아닌 응답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가? 또 반대로 우리가 이게 초청을, 복음의 초청자 입장에서 우리가 또 비웃음과 무시를 받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초청을 하고 있는가? 자, 히스기야는 이 조상들의 이 실패를 언급하면서 백성들에게 간절히 말해요.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히 행했던 그 실패를 언급하면서 지금 백성들에게 간절히 말하고 있죠. 7절을 보면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들 같이 하지 말아라. 8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목을 곧게 교만하게 아무리 해도 돌이키라는 그 음성에도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9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고스란히 다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돌아오기를, 어느덧 식어버렸고 냉랭해버렸고 굳어져 있고 간습화된 그 마음이 정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그 문제는 종종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이제 느낀다는 거예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내가 뭘 잘했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 우리가 이제 요즘에 전도폭발 3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주간 복음을 현장에서 전한 후에 또 공개 보고회 나눔의 시간을 갔는데, 또 우리 지난주에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늦은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지금 이미 내가 교회를 가도 막 이렇게 예배나 찬양이나 성경 이런 거 난 따라가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생각한 것 띄우는 다양한 사람들은 자신의 자격이 없다고 느껴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내가 지금 가도 되는가? 너무 늦진 않았나? 하지만 우리 히스기야의 말은 분명해요.
돌이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돌이키면 된다. 그럼 그 자격을 묻지 않으시고 돌이키는 자를 기꺼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예수님의 그런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만들어요. 먼 나라로 떠났던 그 아들이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돼지 우리에서 돌아올 결심을 했을 때 아버지는 아직 멀리 있는 아들을 그냥 달려가서 끌어안았습니다. 그 아들은 핑계거리를 대내면서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말하면 뭐 받아주실까? 그 말을 막 대내면서 나오고 있는데 그냥 아버지는 그냥 끌어안아 버려요. 돌아오는 것 그 하나만으로. 그럼 회복은 돌아오는 마음 하나로만 여러분 충분했습니다. 돌아오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 그럼 하나님의 이 용서,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에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도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분명하게 말해요.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신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은 여전히 여러분 유효합니다. 삶이 좀 흐트러졌을지라도, 기도가 좀 식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다시 우리를 품으시려 손을 내미세요.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초청은 조롱을 당했어요. 조롱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 마음을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다수는 다 조롱을 하고 무시를 했어요. 히스기야의 초청에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대다수는 조롱을 하고 대다수는 관심 없고 대다수는 무시를 했지만 소수는 마음을 낮추고 응답을 했어요. 그럼 회복은 항상 많은 사람의 동의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몇 사람, 소수의 몇 사람의 겸손한 순종을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시고 그 몇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큰 일을 시작을 하세요. 자, 더 놀라운 장면은 12절에 나오는데요.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반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즉 그 소수의 사람들도, 그 소수의 사람들이 순종한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감동을 시켰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손이 감동을 시켰기 때문에. 그럼 회개도 순종도 우리의 힘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리고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중에 몇 사람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사랑방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뭐 나 하나 순종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나 하나 순종한다고 그런 마음이 우리가 들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소수의 순종을 통하여서 회복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 몇 사람의 자리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서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몇 사람, 아니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이러한 이제 6월절 회복이라 할까요? 6월절 이 초청은 아주 오래된 과거의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늦지 않았다.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초청을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몇 사람은 겸손히 마음을 열고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2주간의 복음 초청 집회도 그래요. 또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또 많은 분들은 아직도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몇 사람은 겸손히 말씀 앞에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소수의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또 교회의 우리가 사명은 우리가 또 이렇게 감당하며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설교, 이것도 하나의 또 작은 초청이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감격을 어느새 잃어버린 자, 기도가 식은 자, 사명은 그저 남 이야기처럼 여기는 자,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여전히 너를 부르고 있다. 다시 나오거라.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이 부르심은 비난이나 책망이 아닌 은혜의 초청인 거야. 은혜의 초청.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자격을 따지지 않으시면서 그저 돌아오기만 해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부르심의 그 자리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은혜는 지금도 유효함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초청에, 이 부르심에 나의 삶을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며 주님 앞에 그 부르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시받고 조롱받는 초청이라도 멈추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마음이 무뎌지고 멀어졌던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시며 돌이키는 자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감동에 순종하게 하시고 작은 응답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방 모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한 15분 전에는 앞으로 우리가 마치고, 또 사랑방 모임 우리가 또 풍성하게 우리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우리 기도로 우리 오예배 마치고 우리 사랑방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방 모임 후에 우리 3시부터 우리 또 우리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